찬송가 589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89장입니다. 찬송가 589장 함께 찬송합니다.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되시며 어디든지 수수합시다. 수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 영원에 으소서.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설게 아리는데 때가 지나 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먼동 들을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아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설게 아리는데 때가 지나 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알고 전국 창고 들으리는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설게 아리는데 때가 지나 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욥기 42장 7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구약성경으로 804면에 있습니다. 욥기 42장 7절 말씀, 우리 구약성경으로 807면에 있습니다. 욥기 42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 있는 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잃고요, 또 모든 재산을 잃고 또 육신의 질병이 들고 또 아내가 떠나간 그런 고난 가운데서 욥은 때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신의 삶을 저주하기도 하고요. 왜 내가 까닭 없이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그렇게 하나님께 또 질문하고 또 하나님께 그 답을 요구하는 그런 모습이 욥기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욥을 잊지 않으시고 그를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욥에게서 시선을 돌려가지고 욥을 찾아왔던 욥의 세 친구를 바라보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너희에게 내가 화를 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욥이 고난 가운데 있고요, 그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있어도 여전히 욥은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이고 백성입니다. 내 새끼인 거죠. 내 자녀인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고통당하고 그 삶의 문제로 아파하고 있으면 그 친구라는 자들이 찾아오면 뭐 해야 돼요? 위로해야죠. 격려해줘야죠. 그런데 친구라는 자들이 찾아와서 고난당하고 있는 그 욥을 바라보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로 그를 괴롭게 했습니다. 욥 자신이 그 가정의 문제, 삶의 문제, 자신의 육신의 질병의 문제로 너무나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데 그에게 찾아가서 욕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이 모든 것이 욥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겠습니까? 하지만 욥의 마음만 아픈 것이 아니죠.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고통과 어려움과 문제가 있는데 그 자녀를 찾아와서 친구들이 비난하고 욕할 때 그 말을 듣는 하나님께서는 또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우리 가정에서도 보면 우리 자녀들이 잘못할 수 있잖아요. 또 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웃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그 내 자녀를 혼내고요, 또 비난하고 욕하면은요, 기분이 안 좋죠. 나와 내 자녀의 문제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끼어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욥의 친구들에게 노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미련해도 내 자식은 내 자식이라는, 내가 책임질 거고 내가 끝까지 그 자녀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감사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께 잘하고요, 또 복받을 만한 그런 모습과 말과 행동을 보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보다는요, 또 미련하고 또 어리석고 뜻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런 온전치 못한 삶을 살아갈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한 번 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 태어나서 기를 때 때로는요, 미운 짓도 하고요, 또 못난 짓도 하고요, 부모의 가슴에 못 박는 그런 모습을 보여도요, 그 자녀를 포기하지 않는 그런 모습처럼,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비록 못나고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그 자녀들을 버리고 포기하시고 그 자녀들을 못 본 척 하시겠습니까? 결코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요, 욥의 친구들에게 노하시는 것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게 다윗은요,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고백하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를 안전에 지킬 나의 바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가 어떤 모습이건 내 부족함과 연약함 가운데도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그 고백을 다윗이 하고요, 욥에게도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죠. 내가 이런데,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섬기지도 못하고 내가 부족함이 얼마나 많은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모르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은요,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고요. 앞으로도 계속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욥의 친구들에게 노하고 계신 거죠. 이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내 자녀, 내 사랑하는 자녀의 적은 하나님의 적이라는 것. 그 자녀들의 부족함과 열감이 있지만 그들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왜 내 자녀에 대해서 너희가 그렇게 비난하고 공격하느냐?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우리 이스라엘 민족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멸망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하나님의 백성을 치는 나라들, 비록 그들이 잘못돼서 멸망하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치는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결코 가만두지 않으신 거죠. 내 전에는 그 죄로 인해서 멸망당하고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너희는 뭐냐? 나와 내 전의 문제야. 너희가 끼어들었을 때 내 자녀를 대적하는 너희, 내 자녀의 원수가 된 너희는 나의 원수이다. 내가 너희를 반드시 심판하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또 긍휼과 은혜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땅을 살아가면서 믿는 우리를 향하여서 공격하고 비난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있을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 그들을 대항하시고 또 그들을 또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내 자녀 또 내 새끼이니까 무조건 오냐오냐 해주시는 것은 아니죠.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죠. 내 자녀가 더 옳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마땅히 내 자녀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욥이 까닭없이 고난당하고 있는데 욥에게 큰 잘못이 없다는 거죠. 너희는 그렇게 내 자녀를 책망하고 비난할 만한 자격이 너희 가운데 있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신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공의를 바르게 시행하시고 우리가 억울한 일, 우리 힘들고 또 어렵고 문제되어지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공의롭게 판단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면서 공의를 시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떤 경우라도요.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이 거친 세상 가운데 억울한 일들 많이 있습니다. 믿는 자로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문제 가운데 휘말리게 되어지고 내가 욥처럼 성실하게 온유하게 바르게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닥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 믿고 믿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썼는데 왜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닥칩니까? 이렇게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는 모든 왜곡된 것들, 잘못된 것들, 억울한 것들, 바르지 못한 것들을 온전하게 회복하고 온전하게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욥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감사한 거죠.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문제, 억울한 문제 그런 일들이 있을 때에 바로 잡아주시고 우리를 공의롭게 바르게 살아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또 이 한 주간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 가지시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강하게 압박해 온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를 침몰시킬 수 있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세상 가운데 있지 아니합니다.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 감사를 기도하실 때에 우리 삶에 있는 모든 감사에 대해서 또 기도하고 또 부르짖고요. 무엇보다 우리 서문재 집사님 계속해서 이제 병원에 입원하시고 어제 PET 우리 이제 촬영을 했고요. 또 이제 전립선 검사도 원래는 11월 10일쯤에 입원하여서 하시는데 입원하신 김에 이제 같이 하시면서 우리 이제 이 뭐 전이 여부라든가 모든 부분들 지금 검사하고 있습니다.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낭망하지 않을 것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심령을 또 건강하고 온전하게 세우실 줄로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하고요. 또 우리 이 황은미 자매, 우리 서집사님, 우리 이 며느리죠. 이 가정이 내년에 3월에 출산 예정입니다. 우리 뱃속에 귀한 자녀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더 지금 이 시기가 좀 민감하죠. 민감한데 이제 우리 아들 은우가 다니는 유치원에서 우리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어요. 또 확진자가 나와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은우도 또 이제 우리 황은미 집사도 오늘 이제 또 코로나 검사를 받고 지금 여러 가지 많은 문제로 인하여서 또 힘들고 또 어렵고 또 시아버지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또 우리 본인도 또 아이를 가지고 또 조심하며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또 이제 그 아들이 다니는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또 밀접 접촉자로 또 이 코로나 검사 받고 오늘이라 또 주일날 받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 마음에 우리 또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 우리가 함께 느끼면서 하나님의 평안이 그 가정 가운데 충만히 임하고요. 우리 코로나 감염되어지지 않고 또 건강하게 이 모든 위기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이런 문제를 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을 갖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조선옥 선사의 언제부터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박명선 사모님의 회복과 우리 대성교회 이은희 전도사님의 회복을 위하여서도 우리 아침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